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완연한 가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을 그러면은 정말 독서의 계절, 책 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졸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을은 감사의 계절인 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풍을 보며 또 들판을 보며 낙엽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들어섰습니다. 여기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당하시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지방에 이 벳바게, 베다니 이 말뜻 속에는 무화과라는 뜻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는 그런 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일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나귀 풀어서 어디서 쓰려느냐 이렇게 물었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끌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이제 끌고 오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린 나귀를 이렇게 덮습니다. 안장 대신 덮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부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잘 살펴보면 저절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환경과 처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 여기 계셔요. 그러면은 거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그거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줄 것이다.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에서 앞으로 있을 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 들린 사람을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병이 죄에서 온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면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려다가 멈추지요. 옷깃을 여미게 되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중에 쓸데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익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악한 말들, 시기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내 마음속에 가진 생각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신다 그러면 시편 139편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일과 눕는 것을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내 말까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먼 곳, 아주 위험한 곳, 환경이 아주 나쁜 곳, 이런 곳에 내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나를 잡아주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주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왜 이렇지?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는 거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죠. 이집트 왕자 요셉,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학교 있을 때 이렇게 보여주곤 했는데, 거기 보면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노래가 쭉 배경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You know way. 그래서 나의 길도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길도 친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때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안다. 네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브라이튼 무음 박사는 눈병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아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빨리빨리 적응을 했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 중도에 시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 절망과 고통과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라고 하셨는데 내 생에 이런 모양으로 끝내시렵니까? 그 와중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소위 무운식 점자 알파벳을 발명하게 됩니다. 무운식 점자 알파벳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혜택을 얻고 그것을 배워서 책을 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아셔요. 그 무음 박사님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헤맬 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오자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그 겉옷은 혼입을 겸 더울 때 머리에 쓰기도 하는 그런 겉옷입니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겉옷을 나귀 위에 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겉옷을 펴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하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지만 바로 로마를 넘어선 그런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다윗의 때처럼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불과 5일이 지나기 전에 닷새 후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나귀를 탈 때만 해도 사람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찬송하며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공의를 베푸실 분이라고, 나귀를 타시고 오실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바로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을 탔겠죠. 멋있는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의관을 갖추고 입성을 하셨겠죠.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들이 있잖아요. 관이 있습니다. 또 옷이 있습니다.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 띠가 있습니다. 허리띠,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도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분을 했을 때 왕은 최고 아니겠어요? 최고의 멋진 옷을 입고 멋있는 말을 타고, 로마의 개성장군이라면 아마 네 마리가 끄는 그 전차 같은데 이렇게 타고 입성을, 거리 행진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또 평화의 왕이셨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낮아지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나치 시대의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온 가족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게 되는데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그래서 주님의 여행을 기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간증 속에서,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나는 이후에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나는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남들에게 꼭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불쾌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불쾌감을 줄 때는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대요. 존 우든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코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UCLA 농구팀을 10년간 챔피언 자리에 머물게 했던 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말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것,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 사심이 없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늘 강조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뛰어난 운동의 개인기를 농구의 개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팀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를 과시해서 행동하고 활동한다면 결국 그 팀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성에, 칭찬에, 명예에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셨고 겸손의 왕이셨고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 왕으로 겸손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송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잠잠하면 뭐예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하고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래요. 우리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찬송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노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 정말 가사들이 좋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저질이고 아주 나쁜 노래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사 자체를 아주 더럽게 써놓은 그런 가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그것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송의 눈길을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모든 노래의 근원이 되고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서 찬송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리.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여러분들 호산나 높이 외치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왜 지음받았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찬송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찬송을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복음성가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 이제 학기 초가 되면 3월이 되면 아이들하고 한 30분씩은
이제 찬송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성가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박자는 많이 틀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불러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찬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들어있는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뭔가 하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너희들이 찬송을 부르면 평생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찬송을 기억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복음성가 그 찬송 하나 나오면 그거 내가 많이 불렀던 건데 생각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741년 4월 13일에 더블린의 뮤직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초연이었습니다. 이미 입장권은 다 매진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복잡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마를 부풀리는 후프를 입지 못하게 하고 결란한 목장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신사들은 검을 차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북아메리카 미국 쪽으로 카나다 쪽으로 넘어가면서 연주되면서 성탄절에 연주가 됐는데 이게 전통처럼 굳어져서 원래 부활절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찬송이지만 성탄절 찬송으로 많이 연주된다고 합니다. 초연 당시에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끝부분에서 벌떡 일어서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고 지금도 할렐루야 끝부분에 가면 다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핸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님 나를 아시는데 라는 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동시에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뿐더러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이심을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늘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이 찬송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며 겸손의 왕이시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